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 되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그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나타난 구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였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자, 모세는 율법서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대표자로 모세가 나왔고요. 또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은 그가 직접 책을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는 주로 열왕기 상하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를 보시게 되면은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중요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따로 긴 선지서를 기록했습니다. 66장이나 되는 이사야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남긴 선지자들을 문서 선지자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문서 선지자의 대표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고 가장 긴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강렬한 소명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약 주석서를 중에 하나가 미드라시라는 구약 주석서가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그 강렬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나이를 19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는데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17세에 하나님의 꿈을 꾼 것처럼 이렇게 많은 주의 종들이 청소년기에 부름을 받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도 나이가 얼마큼 들어서가 아니라 19세라는 이런 젊은 나이에 부름받은 것을 미드라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미드라시에서는 그가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한 것을 기록합니다. 그의 손잡벌이 되는 이제 므낫세 왕이 그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의 충동을 받아서 그가 이제 은신에 있었던 곳이 바로 통나무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통나무째 가져다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이 미드라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가 그 부름받는 소명의 순간으로 가보면요, 그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옷자락을 그는 바라봤던 것이죠. 그때 그는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처럼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그는 외쳤습니다. 자, 이 외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자마자 자기 입술이 더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말은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데 입술로 나오기 전에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의 사상과 그의 입술이 더럽다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으면 자기가 살아가는 사회 자체가 더럽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순간 그가 그 더러움에 사무쳐 있었을 때에 천사가 와서 부젓가락으로 제단의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대었을 때에 입술이 정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그가 부름받는 순간 그의 사상과 입술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시대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입술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그 시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속적인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이 세상에 절어 있는데 그것에서 자꾸 일깨우니까 그가 싫었습니다. 예수님이 순교당한 이유와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당한 이유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이유와 같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다니엘 선지자가 가장 계시적인 선지자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많은 계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다니엘 선지자보다도
못지않은, 덜하지 않은 그런 계시적인 선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또 오늘 말씀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사탄이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받은 현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는 자, 구약 성경은 항상 말하는 방식이 이중 예언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는 그 순간, 주후 70년에 멸망당하는 그 순간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순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타락한 것은 에스겔서 28장에, 이사야서 1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단편이 오늘 말씀 9절에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14장은 보면은 1차적으로는 두로 왕의 타락을 기록합니다. 너무나 번성한 해상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2차적으로는 사탄의 타락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을 찌르시니, 용이 사탄을 가리킵니다. 찌르셨다는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키셨고 사탄을 완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스올 맨 밑으로 떨어진 자로 묘사됩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14장 15절에 있습니다. 또 그는 칼로 찔림을 받고 불살라집니다. 에스겔서 28장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거론하고 싶은 것인가 하면요, 이미 사탄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패배를 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 대다수가 타락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아 멸망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지만 이 사탄의 미혹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사탄의 미혹과 꾀임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짓과 속임수를, 그 미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11절에 있습니다. 구속받은 백성들을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토,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한민들을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은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자, 그래서 복음송 중에서도 이 구절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노래한 찬송이 떠오르는데요, 왜 그것을 찬송으로 굳이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다가 여기 승리에 놀라운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자기의 구원을 바라보고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 승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찬송을 짓지 않을 수 없었는가 봅니다. 자, 제가 한번 불러보면은요,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기쁨 중에 귀환한 사람들 중에서도 또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류가 어느 시대에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또 타락하는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바라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패배했고 하나님께서 유대 땅으로 자기 백성들을 돌리시는 이런 승리하는 큰 승리가 있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승리하는 모습이요, 천국의 기쁨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영영한 기쁨이 있겠다고 합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온전한 거룩이 있고 전혀 어둠과 죄악이 깃들이지 않은 상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런 영원한 기쁨과 승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민들은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 바벨론의 학대가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거대하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외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잠깐 스치고 지나갈 이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잠깐 스치고 지나갈 연약한 인간이 하는 것을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여기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과 세상의 거대한 것들에 압도당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오늘 듣는 말씀처럼 뚜렷해져서 여전히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녕 흔들림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거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머금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과연 이사야 선지자는 깨우는 사람입니다. 잠들어 있는 백성들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봐라. 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들을 보지 말아라.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80년밖에 지속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는 이 바벨론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목적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자기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16절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6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십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너는 1차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내 말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 시온 백성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수고를 하시느냐? 내 백성을 내 백성다운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이 말씀을 우리들 모두를 위한 말씀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벌이시는 것은 저 이사야 선지자 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